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11월 30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도 한 달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시편 139편을 묵상하고 또 12월에도 남은 이틀 동안은 시편 139편을 이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묵상의 제목은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군대 이등병 시절을 해변가 소초에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낮에 잠을 자고 밤에 해안가를 순찰하는 고된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외부의 시선과 차단된 소초나 해변가에서 고참들의 구타나 학대들이 너무나 극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은 고참의 폭력과 욕설을 견디다 못해 혼자 근무지를 벗어나 해변가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두운 바닷가의 철조망을 바라보며 여기가 세상의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끝에서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문득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리리라. 이 말씀이 생각나니 다시 마음이 추스려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소초로 복귀해서 남은 군 생활을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시편 139편에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전혀 미치지 못할 것 같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도우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발버둥 쳐도 그 하나님의 손을 떠날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또 스올 속에 떨어질지라도 주님은 그곳에 거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고자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다시금 붙들어 주십니다. 내 삶이 흑암 속에 갇혀 있다고 절망할 때도 주님이 나를 살피시는 데는 그 흑암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인생의 바다 끝에 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삶의 절벽 끝에 서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서 한 발자국만 더 나가면, 한 발만 더 뒤로 물러가면 내 인생이 끝없는 절벽 속으로 떨어질 것 같은 위기감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고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 순간에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를 건져 다시금 주님을 섬기는 예배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나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주님의 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어떤 외부의 상황도 주님의 도움을 막지 못합니다.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두려움과 절망에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해석과 적용입니다. 어느덧 오늘이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올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시작됩니다. 올해 초부터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이어왔는데 이제 어느덧 한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원래는 매달 마지막 날은 은혜 나눔과 기도 나눔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지만 특별히 12월 마지막 은혜 나눔과 기도 나눔을 남겨두고 이번 달은 계속 시편 묵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도 미리 한 해 동안 받은 시편 묵상의 은혜를 글로 잘 정리하셔서 12월 기도 나눔과 은혜 나눔에는 한 분도 빠짐없이 꼭 동참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시편 139편을 묵상했습니다. 어제 묵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시편 139편은 개인적으로 힘든 시기마다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섰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묵상에서도 군대 시절 이 말씀으로 일어섰던 경험을 언급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절벽 끝에 거했을 때, 인생의 바다 끝에 거했을 때 오늘 시편 139편 말씀을 붙들고 은혜를 누리고 일어섰습니다. 혹시나 오늘 시편 묵상을 하며 지금 인생의 바다 끝에 거하시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일어서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139편의 내용은 우리 인생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품을 떠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아무리 발버둥쳐서 이제는 주님 품 떠나서 내 뜻대로 살아봐야지 이렇게 생각해도 하나님이 택한 자녀는 어디에 처하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다시금 불러서 끄집어 올리신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이런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거할 때,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벗어나 배 밑바닥에 거할 때, 물고기 뱃속에 거할 때, 또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비참한 처지에 처할 때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그곳에서 당신의 자녀들 끄집어서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부르셨고 거기서 예배하고 사명을 이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품을 떠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시편의 기도자는 아름다운 언어로 그리고 영적인 신앙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과 9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늘이란 어딜까요?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높이입니다. 이 정도 올라갔으면 하나님도 내 인생 관여 못하겠지 하는 그 위치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스올은 어디입니까? 여기서 스올은 지옥이라는 의미보다는 땅속이라는 의미입니다. 인생의 가장 깊은 곳, 인생의 가장 깊은 나락, 절망에 빠져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라도, 요셉이 어두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품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다시금 나를 붙들어서 돌아오게 인도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벽 날개란
새벽빛을 의미합니다. 새벽에 해가 떠서 동쪽에서 서쪽 끝까지 해가 비치는 것을 마치 빛이 날개처럼 날아간다고 해서 새벽 날개라고 부릅니다. 고대 사람들은 이렇게 아침에 떠서 비치는 빛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주한다는 것은 내가 아주 급속한 속도로 쏜살맞게 주님의 품을 벗어나서 땅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날 붙들어서 다시금 주님 안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다 끝이란 어딜까요? 우리 인생이 갈 수 있는 끝을 의미합니다. 내가 주님과 멀어질래야 더 이상 멀어질 수 없는 거리, 내가 타락할래야 더 이상 타락할 수 없는 인생의 절벽 끝,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곳, 세상 사람들은 거기까지 갔으니까 이제 돌아올 수 없다고 판단하는 그곳,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이렇게 도저히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이 닿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기와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한계일 뿐이고 우리의 생각의 한계일 뿐이고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과 12절에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라. 내 인생이 어두운 시기, 내 주변의 모든 어두운 것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도 나를 도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에게는 흑암이 빛과 같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빛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고 어둠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을 평탄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고난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상황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는 장애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역사하지 못할 시간과 장소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하시는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처해져 있습니까?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까? 사람이, 상황이 절대로 나를 도울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그 시간과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지금 이 순간에라도 하나님께서 날 이곳에서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로 옮기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로 마음만 먹으면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뒤집을 수 있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어서 지금 이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일 뿐, 이 상황이 결코 나를 살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편 묵상을 하며 인생의 절벽 위에 서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묵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렇게 바다 끝에 거해서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한계 지점에 서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그곳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곳에서도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금 일어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내 인생이 바다 끝에 거하는 위기의 상황을 맞닥뜨린 적은 언제입니까? 그때 베푸셨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지금 나를 덮고 있는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은혜 베푸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날개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주여, 오늘 시편 139편의 기도자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시편 묵상을 전하는 저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오늘 시편 묵상을 듣는 모든 심령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품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도 주님의 품을 떠나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그곳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 시편 묵상을 하는 심령 가운데 특별히 인생의 바다 끝에 절벽 끝에 거한 심령이 있습니까? 주님, 그곳에서 주님의 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서 주님의 품으로 예배 자리로 사명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주님의 인도하심이 11월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의 은혜 가운데 동참한 모든 심령 가운데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